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도록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내야 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성경은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필리핀에 우리 선교팀 전부 다 함께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필리핀의 주종족인 따갈로그 사람들과 소외되고 가난한 망얀족, 우리가 원래 타겟으로 했던 망얀족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복음도 전하고 또 저희들이 준비해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기회하시면 우리 선교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와 저희 팀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역을 모두 마치고 항상 우리 선교팀이 가면 지역 문화 탐방을 하게 됩니다. 이명식 선교사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따알산이라고 하는 산에 방문했는데요. 아주 먼 옛날 이 따알산은 화산이 폭발해서 구멍이 크게 생기고 거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칼데라호라고 하는 그 호수가 크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호수가 가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바다 같았습니다. 거기에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코스였는데 이 화산이 특이한 것은 그 큰 호수 한 가운데 있는 섬이 최근에 2021년에 또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그곳 그냥 집도 그대로 있고 일부는 또 물에 가라앉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우리가 딱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지구의 껍질 부분을 제외하고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화산은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화산의 땅 껍질 부분, 멘틀이라고 하는 이 땅 껍질 부분에 가장 약한 곳에서 항상 화산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 약한 부분이 화산이 한반도가 아닌 것이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오면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친절하게도 그를 이끌고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과 현장 체험 학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보는 앞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불로 지나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 믿음의 연약한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시험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전에도 이 할머니였던 사레는 10년 동안 더 늙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가끔 실수도 하고 잘못도 많이 합니다. 어떤 잘못은 그냥 한 번으로 잊혀지지 않고 두고두고, 그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두고두고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아브라함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자기 살자고 애굽 왕 바로에게 순순히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양보할 뻔했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사레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사레에게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마치 참고 참았다는 듯이 사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앞으로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하죠. 계속해서 그 사건은 더 심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하갈이 자기의 임신하는 것을 알고 사레를 멸시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레와 이 하갈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하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뭘 어떻게 멸시를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멸시를 당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그냥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죠.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은 사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레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레는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약한 곳에서 화산이 터지듯이 마귀는 늘 우리의 약한 곳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약한 곳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난 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사례를 통해서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 그것도 방법이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귀는 그 방법을 이미 써먹었습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뒤틀어서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꼭 사례라고는 말 안 하셨잖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 편한 방법을 써봐. 쉬운 방법도 있는데 왜 어렵게 가려고 그래? 편법을 한번 써봐. 하갈이 있잖아.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쳐다보는 것이죠. 하갈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속임수에 사례가 넘어가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못 이기는 척 그것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듯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은 아니다, no 하고 얘기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탓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의 말을 들어보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가정을 세울까 하노라 또는 내 집을 세울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것이 곧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그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집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돈도 벌고 똥똥거리고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는 비행기에서 저와 수진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옆에 60대로 보이는 한 남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남자분이 필리핀에 골프 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골프가 좋아서 욕을 먹으면서도 명절에 다 팽개치고 골프 치러 가신다는 이야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겨우 그 조그만 그 공 하나 치고 쫓아가고 또 공 치고 쫓아가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 조그만 공 하나 쫓아다니려고 그 성공을, 그것이 남들은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잘 세우고 잘 지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세운 가정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세운 교회는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도 많고 건물도 크고 재정도 넉넉하고 또 교회의 각종 편의시설과 교계 신문에 날 만한 그런 획기적인 프로젝트나 행사들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세운 것이라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육심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따르는 가정, 그 가정들을 세우고 또 그 집들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매번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받았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도 약속을 따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으시면서도 아버지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과감하게 죄는 아니라고 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아버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음을 고백고 오늘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가정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실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약한 곳이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마귀에게, 우리에게 넘어뜨릴 기회를 자꾸만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해주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고 자주 무너지는 곳을 보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받았는데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주도권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또는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울 것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인 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이 시온성교회, 우리가 세우는 이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믿음의 교회인 줄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청소년부가 오늘부터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에게 영적인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청년 청소년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들이 자라서 또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